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비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능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잠잠히 잠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너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넉넉히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피폐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사업과 우리의 형편 역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해 주님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능력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교우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8시 금요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아나가면서 받는 모든 물질의 유혹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질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렵고 힘든 모든 세상의 그림자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AD 4세기 로마 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 종교 단체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변방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신앙은 불과 몇 세기 사이 팔레스타인은 물론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 종교 집단은 연 40%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 40%의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중국은 1990년대 단 10년간 이룬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을 뒤집어 보면 중국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미국이 그만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AD 4세기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연 40%의 급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집단이 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와 그가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에는 그런 리더가 없었습니다. 리더였던 예수님은 이미 교회가 태동의 몸짓을 시작하기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크리스찬들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리더의 부재 상황이라면 교회가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분위기라도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 순교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그래도 이끌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연 40%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대상들을 두려워할 만한 그런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장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는 초대교회 성장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한두 차례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사도 바울의 설교 때문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이 불온단체로 규정해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카타콤과 같은 지하로 숨어들어 근근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는 물론 은밀하게 따로 모인 장소에서조차 설교는 정상적으로 선포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AD 200년경부터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교회 예배는 적어도 3년간의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
교회가 진정한 신자로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일마다 말 그대로 예배 참석을 위해서는 첩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는 것 같은 신분 확인을 거쳐야만 비로소 예배 장소와 예배 시간을 알 수 있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도 위대한 신앙심을 가진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은 고액의 현상금을 걸고 그들을 색출하는 로마 당국과 그 큰 보상금에 현혹되어 자신을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남아있는 초대교회 문서들 가운데 기록한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독교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를 보면 초대교회가 가진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편지를 쓴 사람은 기독교 교인들을 이렇게 디오그네투스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서로 알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의 일반 시민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집단,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지도 않는 예수라는 인물을 위해서 현재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넉넉히 바치는 그들의 태도는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부유함과 그것을 나타내는 물질은 사람들에게 목숨같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 많이 나눠주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더욱 이상해 보이는 것은 엄격한 신분 사회인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노예와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심지어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경우에는 내일 당장 일터에서 종과 주인으로 만날 그들이지만 교회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집사와 장로로 깍듯하게 예우하며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떤 한 교인이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모든 교인들이 몇 끼씩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인이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귀족이 아닐 경우 시신을 매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아무 곳에나 파묻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상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혹 자신, 혹 가족, 혹 가까운 사람들이 시체가 안 매장된 곳 위를 지나가다가 부정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 위에 흰색의 회를 뿌려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산 사람도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 예우를 갖추어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특이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크리스찬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최선을 다해 염을 한 후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많은 당시 사람들은 죽어서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기 위해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디오고네투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편지를 쓴 저자는 그가 보고 느낀 기독교인들을 이상하지만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보이는, 그렇게 낯설게만 보이는 기독교인의 그런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누리고 싶다는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매력을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바꾼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바로 사랑이 제일 된 것이라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수많은 기독교 신앙의 요소들을 하나로 함축하는 핵심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 믿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랑을 받고 싶다는 소망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눈부신 성장의 배경은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던 이유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는 길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 비난 속에서 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교회의 이미지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비결 역시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고 그 사랑을 햇살처럼 바라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정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이 가장 앞서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매가 맺힌다 해도 그 열매는 참된 맛을 가진 최상급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발하고 현란한 은사를 받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고결한 사랑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심하게 표현한다면 무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당도 나름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당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와 교인들이 매력을 잃어버린 집단, 밥맛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발필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서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보여주는 삶 속에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와 교인들이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빙자하면서 그런 일을 벌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비난하셨던 바로 고르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부모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소위 그 돈을 얻기 위한 알박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부터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은사를 받진 못할지라도 능력을 받진 못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을 닮은 고결한 사랑의 성품만은 갖추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말, 행동들을 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이미지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코로나19가 오기 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사랑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너무 많이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범죄로부터 남녀차별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외쳤지만은 정작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벌여왔습니다.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착취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보여왔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기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짓밟아 버리거나 혹은 세습을 통해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일들을 버젓이 교회가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고 예배드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외침을 바라보면서도 헌금을 놓치지 않으려는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꾸역꾸역 모이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답이 있습니다. 사랑이 예수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할 중 오랜만에 김현성 시인이 오래전에 지은 시가 생각났습니다. 계절과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다가오는 가을, 잃어버린 우리의 매력인 신앙의 매력,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고 그 사랑에 대해 참 많이 배워온 우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바로 보여주지 못해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신앙의 기본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